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부터 계속해서 25장까지 종말의 때에 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데요. 25장에서는 특별히 3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어제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10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비유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마지막이었던 13절 말씀에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이 오는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날과 때를 우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 던져야 되는 게 이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깨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고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해서 각각 2배의 이윤을 남기게 되죠.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들과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고 장사를 하여서 2배의 이윤을 남겼던 종들은 종들에게 주인은 똑같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요. 그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나가서 그 돈을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 뜻으로 당시에 쓰였던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치 주인을 부도덕한 자본가와 같이 생각을 했다면 차라리 돈을 불리기 위해서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너는 그러지도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그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 버리십니다. 이 비유의 의미들을 살펴볼 때요, 달란트가 과연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에 금이나 은을 다는 그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였고요, 상당히 많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달란트가 재능을 뜻하는 영어 단어 탤런트랑 같이 쓰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흔히들 재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원래 헬라어 단어에서 이 달란트라고 쓰여 있는 단어는요, 그 은과 금을 재는, 중량을 재는 그 가치, 그 단위라고 하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돈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돈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되고요, 재능도 되고, 은사도 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되고,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죠. 주인이 준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왜 이 돈을 맡기고 떠났겠습니까? 이 세 종들의 행위들을 비교해 보면요, 그냥 너희들이 보관해 두라고 맡겨놓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목적으로 그 돈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취리하는 자에게 돈을 맡겨서라도 이자를 남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인은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돌아와서는 자신이 맡긴 그것에 대해서 그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했는지 결산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왔느냐,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결산은 절대평가가 아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산은 항상 절대평가입니다. 세상은 상대평가를 하곤 하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남기느냐를 비교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불공평한 경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이죠. 그런데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달란트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각 사람의 능력치는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금수저 있고 은수저 있고 흙수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시작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달란트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있어서도 시작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면 몇 달란트가 됐습니까? 4달란트가 됐죠.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안 하고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불공평한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도 사실은 누구에게 더 많이 주시고요, 누구에게는 더 적게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산에 있어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이나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것이나 똑같이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각각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똑같이 얼마나 남겼는가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똑같이 칭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내게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결산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번째 종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2배의 이윤을 남겨야만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고, 만약에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는 주인으로 안다면, 그러면 그만큼의 이윤을 남기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용해서 이득을 남기고자 하는 악덕 주인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들의 재산과 헌신을 착취해서 배불리는 이단 사이비 교주와 같은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설사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2배의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남겨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윤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돈과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그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기보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묵혀두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3번째 종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 3번째 종이요, 정말로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여기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주인의 말대로 이자놀이를 해서라도 이자를 남겼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그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남기지 않으면 벌을 주실 테니까. 근데 이 종은요, 그냥 땅에 숨겨두었거든요. 그가 주인에 대해서 말한 것은 어쩌면 자신의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자기가 그냥 안 쓰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것으로 돌려버리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악함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주인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을 책망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사실은 이 여자 때문에 먹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자 탓도 하지만 하나님 탓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이 있었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태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향하고 있는 그 지점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 부분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다 들여서 하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로 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교회의 모든 사역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자원들이 있죠. 재정도 있고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 모든 자원들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창하고 큰 사역들,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사실상 내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5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5달란트를 다 투자해서 장사를 했고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2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2달란트를 다 투자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우리 교회에 주신 것들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저 사람 한 사람 살리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자원들을 투자했어야 했냐, 그렇게 허비할 일이 그렇게 없냐, 그렇게 허비해도 되냐라는 말을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정말 허비하듯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 투자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올 텐데, 그날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하나를 주님 사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한 영혼, 작은 자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